따라합시다. 지경이 넓어지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첫 번째가 기도의 순서다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지 않은 기도는 사실은 그 기도도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가 정확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이 맞아도 하나님이 정확하지 않으면 기도가 정확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냐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냐를 묻고 계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능력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상을 알고 그걸 알면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죠. 그 나라가 무엇인지 알면 그 의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좋고 그 의가 따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다 하나가 하나님 그 나라. 왜냐하면 그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는 그 나라의 의가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의 의가 있어요. 그 나라 백성 시민권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의인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의 갈등 구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이 실제가 돼야 된다고 제가 이번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돼야 일을 하죠. 왜 맨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전해야 될 때는 한 번 하지를 못하는가? 왜 그러냐면 추상적이어서 그래요. 추상적. 두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잘 점검해 보죠. 오늘 첫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누구냐고요. 그걸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늘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엘로힘이지. 세상 모두가 부르는 엘로힘.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냥 바알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바알의 신들도, 바알 제사장들도 다 불가를 가도 엘로힘이라 부르는 그 엘로힘이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러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다. 나는 너와 관계 맺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는 확실해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아닌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엘로힘에 머물고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런가? 근데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되면 그 의가 너무 깊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자부심. 예수 믿는다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자부심이 좀 있길 바라요.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자랑이 그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다는 것이 어디서 기뻐야 되냐면 정말 간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것, 교회에 자꾸 다른 걸 얻으러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가 충만하면 메마르지 않거든요. 메마르지 않습니다. 예수가 충만하면 사실 늘 목마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로 충만. 그걸 목마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목말라요. 메마르지 않아요. 근데 메말라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걸 쫓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근데 거기서 자꾸 충족이 안 되는 거지. 막 물질 여러 가지 막 자기 과시, 여하튼 세상 정욕도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내게 충족이 안 되니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러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로 기쁨을 누려지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만족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만족을 모르면 그 사람은 정욕적인 사람이라는 것의 증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게 필요한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족이
것이 우리는 만족하게끔 되어져 있는 건데 여러분 그것이 만족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의 무리는 뭐를 몰랐던 겁니까? 만족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만 성실하게 했어도 굉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높여지기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는 거죠. 만족을 모르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욕으로 취급받는 것이죠. 만족에 대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이상의 것들을 자꾸 누리려고 하는 것은 욕심인 것이죠. 욕심. 그러면 이 세상에 이런 욕심 중독, 정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인생을 추구하지 아니하시길 바라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제발 우리 하루 먹을 치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러 가르치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먹일 것을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늘 강조해 오셨어요. 그럼 일용할 양식은 뭐냐? 여러분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서 지경이 넓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지경이 넓어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일용할 양식의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감사. 그런데 내가 일용할 것이 딱 있는데 이 일용할 것 이상의 것이 남으면 일용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남은 것을? 당연히 베풉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원리 가운데 가르쳐줘요. 그래서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옷 없는 자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자, 이 성경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일용할 양식을 못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내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이 의식이 남을 섬길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똑바로 배우질 않으면 다 땅바닥에 쏟는 거 되고 맙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 열심이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의 두렙돈을 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두렙돈을 내도 하나님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반드시 갚으심이 생깁니다.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책임지는 자유의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염려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염려해요? 염려하셔야죠. 책임져야죠.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시고 그걸 반드시 갚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있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하튼 교회 구성원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고 쓰임받기 좀 어려운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진짜로 돈 있는 거 몇 푼 가지고 한두 사람 도와주는 거 개념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정욕으로 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그러한 성도와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로 책임지기 위한 그러한 심령의 기도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들 살 건 다 산다니까요.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될 건 안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두 푼 어디다가 무슨 대도 않게끔 하면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돈의 기준을 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게 굉장히 쪼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자의 심령, 그것이 지경이 넓어집니다. 이 지경을 물어보십니다. 한 사람 책임집니까? 두 사람 책임지게 만드십니다. 두 사람 책임집니까? 다섯 사람 책임지게 만듭니다. 다섯 사람 책임집니까? 10사람, 100사람,
여러분 천사람 만사람, 여러분 인류의 그 지경들을 넓어지게 하는 그것이 지경이에요. 오늘 이 지경,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는 강력한 기도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이실 건데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누구의 손을 통해서 먹이실 거냐를 결정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용할 것의 지경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것이 확실해야지 이 뒤에 것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 담을 넘으면 되는 건데 못 넘어 그거를. 못 넘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부터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 뒤에 기도만 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앞에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는 하나님인가? 나는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담을 뛰어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그 이름을 진짜 확신하는가? 정말 관계만 주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자의 기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여러분 절대 의존의 기도입니다.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하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 먹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제 여러 가지 수식의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냥 하루, 그래서 일용할 이 하루, 데이, 그죠? 이 하루를 먹고 사는 것을 구하게 만든 거예요. 하루하루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큰 거를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막 한 100억 좀 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기도처럼 해요. 근데 오늘 하루를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은 당연히 먹고 사는 줄 알고 있어서 그 기도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 10만 원짜리 일당을 버는 그 사람이 그 10만 원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100억도 있는 거예요. 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 작은 것부터입니다. 하루 먹고 사는 건 지 실력으로 먹고 사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자기가 가서 일하니까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는 오늘 이 하루를 이 하루 일당 받아 먹는 거 몇 푼이나 된다고까지 거. 그걸 위하여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이 돈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게 먹이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 하루를 먹이시는 그 돈 몇 푼을 하나님을 의존하여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몇 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는 사람은 더 큰 돈은 확실하게 더 믿겠죠. 근데 여러분 더 큰 돈, 더 큰 일용할 양식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이유는 작은 것을 우습게 여겨요. 절대 교회의 원리입니다.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면 내가 맡은 이 작다고 여겨지는 직분, 작다고 여겨지는 하나의 일들, 예배, 여러분 기도하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 여러분 못된 거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작은 것에 순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큰 것 순종 못해요. 하나님은 이 원리를 철저히 지키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작은 것을 순종해야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겨요. 이거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알겠는 거야. 아직 멀었다. 아직. 큰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과 열정을 내며 막 눈물 뿌려가지만 그걸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찾지 않으세요. 오늘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지 무슨
저런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하는 사사로운 말까지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공적 임무에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보이는 바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어요. 목사가 그냥 뭐 하다가 뭐 이렇게 뭐가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한마디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갔는데 그 말 듣고 그것을 그렇게 성실하게 해내는 자가 하나님의 실질적인 공적 임무 얼마나 충성스럽겠냐 얘기입니다. 근데 목사가 그냥 지나가고 한 말은 우습게 대고 여기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 주신 큰 기업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막 눈물 뿌려가며 흐르지만 절대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거 다 벌어먹고 사니까 그냥 돈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오는 줄 알고 생각하지만 그래놓고 큰 기업과 큰 돈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인물들의 특징은요. 작은 것 하나를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목회 안에서 작은 것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큰 것을 여러분에게 갑자기 맡으면 해낼 것 같습니까? 작은 것도 안 하는데 큰 것을 해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못 한다니까요. 못 해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목사가 그렇게 우리 몇 사람 안 되니까 예배할 때 같이 동참하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얘기가. 말씀의 흥왕, 예배의 흥왕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인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 앉아서 뜨문뜨문 입을 열어야 되는 그런 사람조차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 얘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서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근데 거기에 앉아서 하는 사람이 그것조차 내가 해야 되는 그 순서에 그것조차 동참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 예배를 안 받으시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큰 것에서 은혜를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이 실제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이 영적 뜬구름 같은 그런 어떤 막 이거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도 그거 매일 못 누려요 이제. 근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이제 그것을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너 그러고 다니지 말고 실질적으로 순종하고 이제는 충성 좀 해보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이제 진짜 육과 영의 균형 잡힌 은혜를 누리죠. 영적인 만족의 기쁨도 누리면서 육적인 실제가 돼.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봐셨을 거야. 맨날 영적인 그 막 감화와 감동만 얘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만 추구하니까 고개 단주하는 거야. 그 사람은 죽어야지 빨리.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 땅은 육과 영은 같이 있는 곳이라고. 하늘과 땅을 같이 말씀하시잖아 오늘 주기도문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 데인지 모른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과 하늘과 땅을 같이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그게 그냥 자기네들 믿음 좋은 줄 알고 하늘의 것으로만. 여러분 아니 그건 신앙의 균형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땅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은혜만 누리고 땅에서 실행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가 끊어져. 하늘의 은혜가.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는 모르고 땅에 있는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 절대 영적 감동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 은혜를 같이 누리는 것이 신앙의 균형이에요. 이거를 훈련시키신다니까. 목사가 가르치고 권면하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신앙의 코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절대 의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절대적 의존하는 이 작은 것 하나, 하루를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는 자, 그 자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을 수 있죠. 근데 오늘은 내 실력으로 먹고 사는 거고 내가 일하니까 먹고 사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큰 것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기는 사람 분명히 말하지만 못 누립니다. 오늘 하루 가서 일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아프게 하고 꼬꾸러지게 만들고 일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못 나가. 여러분 건강이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라고요. 오늘을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나이와 관계없어요. 건강이라는 것이. 오늘 이 하루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대하며 그죠? 날마다 뜨는 태양입니까? 아니 성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오늘 하루 이 태양이 새롭게 뜨는 태양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냥 아침이면 뜨는 태양으로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기대가 있으며 어떤 소망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는 거 어떻게 힘들어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루를 의존하여 그와 함께 동행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하루의 것을 절대 의존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첫날을 기약하는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늘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조차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것에 충성스러워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맡아서 한다 할지라도 남의 일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 같지 않고 그냥 세상의 일 같을지라도 내 일처럼 세상의 일, 남의 일도 내 일처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그의 일로 맡길 때 얼마나 충성스럽겠네. 이 원리를 성경은 결단코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백성들이 다 고생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들 다 자기 자아를 빼내는데 40년 걸렸고 그거 빼내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만나로 누리게 하신 훈련. 하루하루 물을 먹게 하시는 훈련이 다 뭡니까? 절대 이 작은 것 하나도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거저로 얻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풍요로웠던 것들을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이 작은 것 하나도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던 훈련 아니에요. 근데 출애굽 1세대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거저 그냥 막 이것이 내게 쏟아. 그러니까 여러분 큰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바 같으나 하루하루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먹고 사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요즘 가치로 하루 일당 10만 원 잡으면. 그런데 한 달란트는 금으로 34kg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27억이에요. 금 34kg. 예? 왜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 6천 데나리온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6억인데 요즘 금 34kg는 이 정도 가치로 훨씬 뛰어넘어 버렸거든. 요즘 돈으로 말하면 27억이고 그냥 옛날 계산식으로 말하면 6억 정도 되는 게 한 달란트인데 여러분 한 달란트, 두 달란트를 맡기시는 것 굉장히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충성스럽고 안 충성스럽고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가서 충성한 사람과 오늘 그것을 땅에 묻어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해하세요? 오늘 이 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일어난 것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 있어요. 오늘 뜨는 태양을 그저 똑같은 태양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존을 가지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작게 버는 돈,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일해서 번 겁니까? 진짜입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상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걸걸요? 하나님의 성해놓은 섭리 안에서 그 섭리를 누릴 수 있게끔 인도하셨기 때문일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도 의존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책임지는 자의 심령. 오늘은 뭐예요? 이 하루도 의존하는 신앙. 여러분, 하루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는 이게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래 생각합니다. 뭐 직영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이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삶. 그건 통장에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까 갑자기?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오늘 밤에 데려가면 어떡할 건데? 쓰지도 못하는 통장에 남의 거 되는 거지. 예? 오늘 하루를 의존하세요. 오늘 하루를. 어리석은 부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 예?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일용할 만큼만 갖고 있으면 돼. 그리고 하루를 의존하는 자에게 하나님, 여러분 그들의 지경을 넓게 하실 뿐 아니라 많은 것으로 섬기게 해주십니다. 굳이 이 땅에 창고 짓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창고 짓는다. 이런 통장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고. 예. 부요한 자는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자하고 부요한 자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부요한 자는 그 사람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버는 돈,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것, 오늘 하루 건강 주신 것. 여러분 내일도 건강할 것 같죠? 여러분 천만에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오늘 이 하루 돈 벌게 하신 것, 그래서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게으르지 마세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일하고 싶은데 누워서 일을 못해. 근데 지금 일할 수 있게 건강 주셨잖아. 이 하루를 충성해야지. 남의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줘야지. 그래야 내 걸 맡기신다잖아요. 이 하루를 의존하는 자로 살아야 이 하루가 성실하지. 오늘 태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이 하루가 가치 있게 지나가죠. 늘 뜨는 태양이 그냥 날마다 보는 태양 아무런 의미 없고 오늘 하루 벌든지 안 벌든지 먹고 사는 건 늘 똑같고 뭐를 맡기시겠냐 하나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남의 것이라도 성실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자기 걸 맡길 때 충성스러운 자가 되겠지 않겠냐 물으신 거죠. 오늘 가서 일하는 거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좀만 아프게 만들어도 못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하루를 주님 주신 하루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책임지는 자로, 그리고 이 하루를 절대 의존하는 자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